어제 이란 대통령이 탄 헬기가 악천후로 인해서 추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란 대통령과 또 외무장관 등 이란의 지도급 인사들이 많이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아주 의외의 충격적인 그러한 보고인 거죠. 아니 어떻게 그 헬기만 추락해서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사망할 수 있었을까? 뜻밖의 보고이다 보니까 분명히 배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암살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추측들이 난무하게 되는 거죠. 항상 의외의 사건에는 또 의외의 반응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딱 한 절 같이 읽었는데요. 삼갈이라고 하는 인생의 스토리도 우리에게 의외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의외의 인물, 바로 오늘 주인공인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인 거죠. 이 삼갈에 대해서 딱 한 절 성경이 보고하고 있는 내용은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그랬거든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자그마치 600명을 죽였다. 그래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의외의 모습을 보고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먼저는 이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일 때 그가 사용했던 도구가 소모는 막대기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소모는 막대기가 무엇이었을까? 다들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소를 몰 때 쓰는 막대기다라고 한다면 소가 분명히 목적지나 주인의 뜻을 거스르게 될 때에 끝이 꼭 뾰족한 바늘처럼 송곳처럼 그렇게 생긴 막대기로 이렇게 소를 몰게 되겠죠. 그런 막대기를 의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밭을 갈 때 이제 쟁기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아무튼 추측들이 있습니다. 이 소모는 막대기다라고 하는 이 뜻밖의 이 도구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한 그런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주인공이 삼갈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는 훈련받은 전문 군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의 손에 칼이, 창이, 방패가 들려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의 손에 소모는 막대기가 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는 아주 평범한 농사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아주 평범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 블레셋 한 사람도 아니고 600명이나 그가 무찌를 수 있었는가, 굉장히 의외성을 담고 있는 인물이 바로 삼갈이기 때문에 삼갈의 스토리는 굉장한, 당시에도 엄청난 충격적인 그러한 보고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더구나 이 삼갈 앞에 붙여진 그 이름이 있는데 그게 아낫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낫이라고 하는 이름은 단순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이 아낫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가나안 신의 이름이었다라고 이제 말한다는 거죠. 신의 아들 삼갈이다라고 이게 불리웠던 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겠죠. 이 아들이 날 때에 부모가 굉장히 이 가나안 신,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해서, 신이 준 선물이다라고 해서 이 아낫의 아들이다, 가나안 신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해 보는 거죠. 이 추측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 삼갈의 부모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가나안 이 사회에서 이 삼갈은 굉장히 가난화된 그러한 그 삶의 배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부모님이 소위 물 한 그릇 떠놓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던 그러한 이방신을 섬겼던 그러한 부모 밑에서 보고 자란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오늘 3장 31절에 다시 잘 한번 말씀의 의미를 보시면은,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도 왼손잡이잖아요. 어제 살펴보셨듯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소문의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는데, 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에훗처럼 그도 뜻밖의 인물, 에훗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만이 아니고 이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죠. 내 생각의 판단, 이럴 것이다 라고 내가 생각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도 이렇게 삼갈처럼 참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았는데도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임받는 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의외성,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삼갈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음성, 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삼갈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의외의 인물, 이 삼갈을 통해서 보게 되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삼갈이 그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무찔렀던 이 소문은 막대기, 이 소문은 막대기에 의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이제 필요가 이제 있는 거죠. 소문은 막대기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떠오르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미지가 있잖아요. 모세가 들었던 그 볼품없었던 지팡이, 우리가 딱 떠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서 대단히 모세보다 키가 커가지고 구부러진 엄청난 아주 멋들어진 그러한 지팡이를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박물관에 있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지팡이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목동들이 쓰던 그러한 지팡이였을 것이다. 불과 한 1m 조금 넘었을 그런 지팡이였지 않을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모세의 지팡이라는 것이,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라니까 굉장히 거기에 엄청난 그러한 신비스러운 힘이 있고 또 엄청난 그러한 모양새를 갖춘 그런 지팡이를 생각을 하는데, 실은 참 볼품없었던 막대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막대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막대기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죠. 삼갈이 붙들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던 그 소모는 막대기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군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삼갈이 붙들었을 때는 소 한 마리도 그 막대기로 제대로 컨트롤 못합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그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거든요. 블레셋이 그렇게 만만한 족속이 아닙니다. 블레셋은요, 본래 가나안 민족이 아니고요,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크레타에서 넘어온 해양 민족이었다고 그러죠. 그 옛날에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래서 이 가나안에 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문명도 발전하고요, 굉장히 체계적인, 그래서 블레셋은 도시국가였잖아요. 도시국가가 싸울 때는 딱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싸웠던 것이 블레셋이거든요. 그 옛날에 도시를 형성했던 그러한 민족, 국가가 블레셋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블레셋과 처음 싸워서 이긴 사람이 삼갈이에요. 이 블레셋을 이스라엘이 이긴 게 그게 이 사사시대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이 삼손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 블레셋을 무찌르기 시작을 했지만은 실은요, 결국에는 사울도 이 블레셋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패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 왕 때 가야서야 이 블레셋을 무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에 굉장히 문화화된 그러한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만만한 족속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블레셋을 말이에요, 이 삼갈이라고 하는 농사꾼이 그것도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600명을 쳐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가 아주 신출귀몰한 어떤 그러한 싸움꾼이었기 때문에 이 삼갈이 블레셋을 이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문은 막대기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셨는가? 이 삼갈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셨는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누가 붙드시는가? 나를 붙드시는 분이 누군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딱 삼갈처럼 나는 이 소문은 막대기에 불과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내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소문은 막대기 같아요. 얼마나 이 많은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민족을 주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소모는 막대기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크고 강성하기 때문에, 힘있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택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 내가 잘나서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쓰임받는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쓰임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에 붙들렸는가? 나를 붙드시는 분이 누군가? 나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에웃이 왼손잡이였다, 오른팔을 쓰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에웃의 오른팔이 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이 소모는 막대기를 누가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한 번도 이스라엘이 무찔러 보지 못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리고 전혀 의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주여 붙드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날 붙잡고 계시는 거구나. 내가 붙드는 손은 지극히 미약한데 주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으셔서 쓰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삼갈에 이 쓰임받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바로 이 모세가 봤던 그 시내산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거든요. 거기 불이 붙잖아요.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예요. 참 보잘것없는 존재. 이 삼갈이 붙들었던 이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오병이어 같이 참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매끈매끈한 보잘것없는 시냇가에 널려있는 그런 돌멩이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참 보잘것없는 그런 평범하고도 그리고 널려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딱 붙으시니까, 붙잡히니까 블레셋 사람 600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널려진 그 다윗이 붙들었던 그 그냥 매끈매끈한 참 별것 없는 그 자갈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오병이어 같이 참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들려질 때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바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또 이 민족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이 삼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게 되는 기도의 제목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 연약하지만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삼갈이요, 아니 에훗은 그래도 그가 이렇게 쓰임받았던 내용이 굉장히 장황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로 이렇게 얘기하기 민망한 사건도 있어요. 뭐 발을 가리우신다, 화장실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잖아요. 뭐 이러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민망한 얘기들까지도 다 상세하게 이제 에훗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삼갈은 그냥 단순해요. 딱 한 줄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삼갈을 언급하지 않아요. 여기서 딱 한 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은 뭐냐 하면은 삼갈은 진짜 불처럼 쓰임받고 그리고 딱 사라진 그러한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있어요. 그런 인물들이 여럿 있거든요. 대표적인 인물이 찰스 피니 같은 미 감리교회, 연합감리교회가 낳은 미국 영적 부흥운동의 엄청난 씨앗으로 쓰임받았던 분이거든요. 변호사였고, 그리고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에요. 아주 불처럼 쓰임받았거든요. 그런데 불처럼 쓰임받다가 그는 다 그냥 평범한 목회자로 돌아갑니다. 평범한 시골 목회자로 돌아가서 그래서 평범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요. 찰스 피니의 인생이죠. 우리는 이 삼갈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것도 잠시예요. 뭐 대단하게 쓰임받을 것 같지만요, 잠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우리가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메뚜기가 뛰는 것도 잠깐이거든요. 뭐 계속 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철이에요. 어제 한 그 대담 프로그램에서 이순재 씨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90이 다 되신 분이 아직도 뭐 리어왕 주인공으로 이렇게 쓰임 받는데 한번 해보시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아니 뭐 그냥 쭉 해가지고 연기를 하시는데 야 역시 연기자는 다르다. 정말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끝내고서 이제 마지막 이제 퇴장을 하게 되는데 그 한마디에 제가 참 마음의 감동을 받은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렇게 한국 연예계에서 그 정도 나이가 되셨는데도 그렇게 참 대표적인 인물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 했냐면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가 저는 그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연예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가 불러줘야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거지.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어떻게 이 연기자로 쓰임받고 뭐 주연이든 뭐든 엑스트라든 아니 어떻게 쓰임받아요? 불러줘야 내가 가서 연기도 하는 거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 아무리 대단한 그러한 배우라고 하더라도요. 불러줘야 뭐 무슨 연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오늘 쓰임받는 거죠. 우리가 쓰임받는 거 잠시라고 하는 거죠. 불러주셨을 때 불러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겸손함과 감격으로 쓰임받아야죠. 오늘도 쓰임받게 하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내가 마른 막대기, 내가 여기 소문은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붙잡으셔서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그러니까 이 쓰임받는 이 시간 동안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말수도 없고 평소에는 막 수다쟁이도 아니고 평소에는 막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말씀의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가 되면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좀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힘과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일하셔 달라고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는 게 은혜예요. 잠시 하나님 붙잡으셔서 여기다 갖다 놓으셔 쓰신 분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요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가지고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삼가를 보시면은 이제 다시 잠깐 그냥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600명을 무찌르고요. 거기 보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고 그냥 딱 끝나요. 네, 딱 끝나고요. 4장을 넘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훗이 죽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갈이 죽으니가 아니고요. 에훗이 죽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잘 한번 보시면은요. 삼갈이라는 인생은요. 불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고요. 그리고요. 딱 사라졌어요. 다시 말해서 농부로서 쓰임 받고 나서 계속 그가 뭐 계속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삼갈은 삼손의 예표가 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요. 왜냐하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을 죽이는데 삼손은 나귀 떡뼈로
1000명을 죽이거든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삼손에게도 삼손이 계속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그 삼손이 일종의 삼갈이거든요. 삼갈이 삼손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의 문제가 뭐였어요? 삼손의 문제는 뭐냐면은 일상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거예요. 아주 불처럼 쓰임받을 때는요, 막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면서요, 엄청난 그런 힘을 발휘했지만은요, 일상의 자리에서는 삼손이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삼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엄청나게 쓰임받는 것 같은데 뒤로 돌아가면은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 삼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삼손은 일상의 자리에서 계속 패배한 그러한 사사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삼갈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은혜로 불처럼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쓰임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단에서 은혜 받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고 새벽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고 수요 금요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영적 전쟁터는 어디냐면은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일상의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야 됨을 오늘 여기 삼갈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무찔러 죽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늘 그냥 그 옛날 과거의 영광에 붙잡혀가지고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고 옛날엔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내가 쓰임받은 게 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렇다면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일상의 자리에서 평범함을 가지고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비범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이 삼갈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일상의 자리에서 쓰임받는 은혜를 가지고 일상의 자리에서 그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리로 돌아가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터는 이 일상 평범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일상 자리로 싹 돌아가서 그냥 그의 인생이 딱 사라지잖아요. 그냥 평범으로 묻혀버리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평범으로 묻혀지는 것이 아니고 실은 우리가 싸워야 될, 살아야 될 삶의 자리는 평범한 일상이다. 거기에서 삼손처럼 그냥 쓰임받을 때는 엄청난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일상에서 계속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이 소모는 막대기, 연약한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참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